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큐티 본문들을 통해서 이사야 9장에서 멸망으로 치달아 오랫동안 고통받게 될 흑암의 땅 갈릴리를 바라보며 노래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해변길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 저쪽에 이방 땅 데가볼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광야에 서셨을 때 그곳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 광야에서의 수련회를, 집회를 설명하면서 다른 모든 사실에 앞서서 먹을 것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들은 왜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흘의 집회 기간 동안에 먹을 것 다 먹은 것일까요? 물론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별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 먹을 만큼 여유롭지 않은 팍팍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번 주에 신문을 읽다가 우울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눈물, 하루 3끼는 사치, 2끼는 과식, 1끼는 일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소득 물가에 월세며 기타 비용들을 내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비도 너무 올라서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김밥 하나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알바를 하나 더 늘려야 되나 고민하는 기사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 1끼 아니면 2끼만 먹는다고 하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라면 값을 좀 인하했다 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 식당에서 1,000원의 식사를 내놓는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대학은 재정이 빵빵한 일부 학교일 뿐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런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 시절 사람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매일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에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사흘이나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기껏해야 보리떡 몇 개 들고 말씀대로 나왔을 텐데 그마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그들이 살았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고 있는 팍팍한 일상입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광야에 모였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바쁜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왔단 말입니까? 그 시간이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요. 하루 종일 포도원을 서성거리다가 결국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있는가 매일매일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왜 광야에 나와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겠다고 그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없는 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순모임 시간에, 홀로 주를 뵙는 큐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이들을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우리의 매일의 굶주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의 뜻은 내가 이 무리 때문에 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말씀 하나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왔는데 사흘 동안 그 말씀 듣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 하나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 그냥 못 보내겠다는 것이죠. 싸웠던 음식도 다 먹고 가죽 부대에 남은 물 몇 조각, 물 몇 방울 마시면서 그렇게 말씀 듣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력을 잃고 쓰러질까 봐 나는 그냥은 못 보내겠다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 주의 첫째 날 주일에 떡을 때려 주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튿날 떠날 것을 앞두고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당시의 주일은 오늘날처럼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종일 일을 하고 지친 몸에도 말씀 하나 듣겠다고 그 사람들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지요. 그래도 그 말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졸음을 깨기 위해서 창가에 앉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두고였지요. 그런데 그 청년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그날의 모임이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크게 낙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의 고단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에,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 긍휼 참 좋은데요.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이 있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인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미천이라도 있어야지요. 그들은 그곳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나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환경 결정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주어진 것들이 조건이 좋아야 들어간 자원들이 충분해야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게는, 아무 자원도 없는 내게는, 아무런 좋은 환경도 없는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내게는 아무 미천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손에 있는 게 뭔데? 물으셨죠. 떡 7개 있네요. 이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 같은 것이죠. 어쩌면은
그러니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고 남은 우리는 되는 대로 이거라도 나눠서 반쪽씩 먹자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이니까 주님 한 개 드시고 나머지는 반씩 먹어가지고 우리라도 좀 살아야지요.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눈치도 없는 우리 주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는커녕 그 광야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식탁에 앉히듯이 그렇게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떡 7개를 손에 들고는 하늘에 높이 드시고는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4,000명의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앞에 떡 7개 있다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비록 내 인생이 지금 풀리지 않더라도 내 삶이 막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광야에서 7개의 떡을 높이 드신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는 있다는 것 알고 있니? 그것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리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지요. 이 나누어 주었다 하는 이 표현은 그 앞에 식탁에 테이블 차려놓았다, 세팅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리들은 오늘 장로님들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누셨듯이 그 무리들이 둘러앉은 광야의 식탁마다 돌아다니며 그들 앞에 그 음식을 차려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이제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말라 빠진 빵 그리고 생선 한 움큼이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앉은 그 광야의 식탁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60만 아닙니까? 그 광야에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많은 음식을 가져야 그 광야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굽을 전체를 털어서 그 등에 짊어진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하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왔고 그들의 식탁은, 광야의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식탁을 그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식탁에 앉은 그날 4,000명 모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고요.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 영혼 가득 만족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그들은 그 확신 가운데 기쁨에 차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광야 같은 인생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내 인생의 광야길 역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것을 증명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4,000명이나 먹었다고? 광야에서? 그럼 해봐. 우리한테 보여봐. 이런 요구였을까요? 이들의 요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던 당시에 마귀의 질문과 겹쳐 보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한들,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갔다 한들,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은 어쩌면 조금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앞선 본문은 무엇에 관한 본문이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변에 있는 시돈과 두로를 찾아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이방 여인의 딸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 이방의 갈릴리 데가볼리로 가셔서 거기서 귀먹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4,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앞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 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주님 또 행하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떡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이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매번 집회 때마다 떡 주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다시 떡 7조각으로 몇 마리의 물고기로 광야의 4,000명을 먹이셔야 했을까요?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오병이어가 그 백성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었다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말했었지요. 그 고백처럼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이방인들도, 그 죄인들도 말씀 하나 듣겠다고 그 광야에 먹이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기꺼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만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도 배불리 먹이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그 사실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왜 저런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이방 개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식탁에는 저 죄인들은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식탁은 거룩한 우리들만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그 바리새인들은 광야의 식탁도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조지 윌필드 등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한 기도 모임을 만든 탁월할 뿐 아니라 경건한 목회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교수 자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서 깊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리를 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곳은 그곳들이 아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요, 매일 새벽 5시 거리로 나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거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사람들에게 가느냐? 당신에게 주어진 좋은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윌필드가 거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물공장, 광산, 재분소 등으로 일나가던 노동자들이, 과와 과부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거리 가득, 때로는 지붕까지 올라가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장의 석탄 매연과 중노동으로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생활환경과 노동 조건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28세를 넘기지 못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마실 것, 당장에 입을 것이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달픈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식탁으로, 그 거리의 식탁으로 기꺼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온 것입니다. 그 수월받던 이방인들은 그 추운 새벽의 거리에 들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시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그들이 그 거리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위대한 고백들은 바로 그 거리에서, 그 광야에서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인 것이죠. 그들은 그 힘든 삶 속에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를 찬송했으며 내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큐티라는 것이 생긴 게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악을 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고아원들이 세워지고 노동법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영국을 그리고 미국을 뒤덮은 것도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광야의 그 말씀이, 그 거리에서 펼쳐졌던 그 말씀이 그 시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제자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의 누룩이 너희를 물들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너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안에 너희 의가 너희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나온 죄인들을 차별하고 몰아내는 일, 그들을 외면하는 일 결코 없도록 주의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헤롯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끝까지 돌아서지 못했던 헤롯,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못 베는 자리에 이르렀던,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간 그 헤롯처럼 너희도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러니 돌이켜라. 주님은 간곡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떡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밖에 없으니까 그 걱정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결론은 그래서 뭘 먹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떡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빵이 1개밖에 안 남았다. 어떡하지? 지난번에는 7개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1개밖에 안 남았다. 예수님도 걱정되시니까 지금 누름 얘기하시는 갑다. 그러고들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아야 했고, 들어야 했고,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스라엘로부터 모아들이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 광야의 식탁이 마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쳤을 때 거기 남은 것은 12바구니였습니다. 12는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12지파들 그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12바구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떡은 그 백성들의 삶에 채우고 먹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7 역시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지요. 주님의 그 식탁은 우리만 먹어야, 우리끼리만 채워야 만족되는 그런 식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식탁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먹기에 충분한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채우시되 충만히, 더욱 충만히 채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으로부터 나온 그 이방인들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지 않느냐? 그들도 그 풍성한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여전히 너희 마음이 가리워진 채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지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지 못하고 헤롯의 누룩에 취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식탁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려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능력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살았다 주장하지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 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 키가 컸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하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광야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은혜의 풍성한 양식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풍성한 식탁을 경험한 이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 아직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소외된 세리와 창기들은 없는지, 죄인들은 없는지, 아직도 잃어버린 이방인들은 없는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숫자가 돌아와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주님의 식탁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식탁이, 우리의 이 잔치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맛보며 사는 이들입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영혼을 참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입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 식탁이, 이 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사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이제 애찬을 할 때마다 식사 전에 음식을 받아놓고 식사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에야 함께 먹곤 했었습니다. 그 노래를 찾아봤는데 구글을 암만 뒤져봐도 그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귀한 식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함께 먹을 때까지. 이 찬송에 담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그날까지 주님,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아드려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아직 이 기쁨의 잔치를 알지 못한 이들, 아직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초실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익어갑니다. 이미 들판의 보리가 희어 추수할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모아드리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식탁이 천국에서도 풍성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실절이,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맥주 감사절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식탁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땅끝으로부터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